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 후반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어제 바울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을 했죠. 사도가 생활에 지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왜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권리보다 복음을 우선시했어요.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또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당시의 철학자들, 그러니까 수사학자들은 강의를 하고 돈을 받는 일이 흔한 일이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유명 강사 혹은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 도시 광장에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꽤나 잘한다고 판단하고 통찰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제자를 모집할 때 제자들도 모이겠죠. 그렇게 명성을 쌓아가고 후원금도 받습니다. 더 유명해지면 더 많은 사람에게 초청받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얼마 받는지, 돈 벌려고 하는 건지, 제자 모으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하면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도 이런 순회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바울이 사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결국 돈 벌려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이야기도 하나의 상품이네. 하나의 가르침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낮에는 일하고 시간이 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권리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취미가 아니죠. 선택사항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불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선택사항이 없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얻게 되는 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훗날 주시는 보상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천국 상급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그에게 보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것이 자기에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냐? 여러분 부모가 아이 키우는데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월급 받습니까? 대가 받고 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받으면 이상하죠. 그런데 아이가 말썽 부려도 성장하는 모습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뿌듯합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인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늘 내 자유, 내 권리, 내 지식 이것들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모범이 됨을 보여주는 거죠. 나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보다 권리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권리 포기하는 거, 현대사회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포기한다는 거는요, 어쩌면 바보스럽게 여겨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익숙하고 편리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내려놓는다. 예를 들어서 내 시간, 내 돈, 내 자유, 내 자존심 이런 것들 모두 소중하고 또 보장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포기한다. 거침없이 주장해도 되는 것들인데 내 것인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 내려놓는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복음을 돕는 건지 아니면 방해하는 건지 말이죠. 옳다고 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내 자유, 내 것 주장한다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동체와 복음을 위해서 양보해야 할 때도 있고 포기해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힘이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복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두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어 영혼 구원하는 일 자체에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복음이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연습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